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9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혜로운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헨리 프레더릭 리피트와 레너드 듀피 화이트는 지도력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적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조직의 의사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구성원들이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있지만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의견 교환이 적어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방임적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을 이끌지 않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위임해버리는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조직 구성원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리더의 지시나 명령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이 낮을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리더십의 유형으로 권위적 리더십과 자유방임적 리더십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옳은 리더십인지는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는 적절하게 판단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리더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리더는 뇌물을 멀리 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합니다.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모자라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공평을 기준으로 두고 사람을 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뇌물이 들어가고 뇌물로 인해서 사람을 대한다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가 왕이 된다면 나라는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뇌물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27장 25절에는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며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뇌물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 지도자 중에 사무엘의 아들들로 사사를 지낸 요엘과 아비야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당시에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에 이어서 사사가 됐다는 것은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재판장의 역할도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등을 돌립니다. 요엘과 아비야를 더 이상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더 이상 재판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물은 받는 사람을 흠이 있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후에는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데요. 고대 중국의 사람들은 북쪽에서 침입하는 흉노족이나 몽골족과 같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성을 쌓아 오늘날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9m가 넘고 두께는 5m가 넘으며 길이가 만리가 조금 넘어서 실제로 이것을 쫙 펴면 한반도를 감싸고도 남을 만큼이라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은 절대적으로 뚫을 수 없는 방어벽으로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입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세워진 후에 처음 100년 동안 중국은 3번이나 이민족에게 완벽한 침입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벽의 결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침입에서 오랑캐 유목민들은 결코 그 성벽을 기어오르지 않았고 그것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으며 또 그것을 돌아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만리장성의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열린 문을 통과하여 곧바로 진격했을 뿐입니다. 뇌물을 받는 이가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리더는 약한 이들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마찬가지로 단두에 의해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녀의 죄명은 국고 낭비, 반역죄, 국가 안보에 대한 음모죄 등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그녀를 비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하니까 케이크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실제로 그녀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프랑스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먹을 밀가루조차도 없는데 왕비는 당시 유행에 따라 밀가루를 얼굴과 머리에 뿌린 것을 보고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만일 왕비가 백성들의 가난한 사정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좀 자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대의 악녀라는 타이틀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학교에는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은 없니?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힘들게 사는 학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기 힘든 학우들도 꽤 있어 보였습니다.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수준에서 백성들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위도 보고 옆에도 봐야 하지만 아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리더는 평화로운 자이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라고 해석하므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재판에 가면 어리석은 자가 분노하든지 비웃든지 하므로 평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툴 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노함으로 고함을 지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조곤조곤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노하든지 비웃든지 하므로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공동체에서 리더는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비웃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구성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화를 내면서 상대방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은 감정 싸움이 되어서 그침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정시켜야 합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우선 내 자신의 마음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그나마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공동체를 맡기실 때 지혜로운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어디서나 화평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직장에서는 팀장으로서 또는 선배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크고 작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혜로운 리더로서 누구에게든지 공정하게 또한 연약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화평하게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